주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5월 17일 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맞서 싸워 승리합니다.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다시 소개되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의미가 뭐였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이름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아주 연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방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모세가 두 아들의 이름에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왜 하필 이때 이드로와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이 지나온 여정이고 그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바로와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출애굽 여정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에 관해서도 모두 이야기해 주죠. 하지만 모세가 이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세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기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즉 예배한 것이죠. 저는 그 중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첫 마디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입니다. 성경에 이드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잠시 상상을 짐작을 해 보았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주어 결혼하게 했죠. 그 당시 모세는 볼품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고 자기 동족에게서 버림받은 오갈 데 없는 그야말로 게르솜 이방의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하게 했는데 그리고 두 아들도 낳았는데 어느 날 양을 치다 말고 돌아와서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떠나야 한다고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하던 일도 버려두고 미래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할 때 이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자기 딸과 결혼해서 사위 삼고 또 거두어주고 그저 자기 양이나 치며 정착하며 살라고 했는데 그러길 바랬는데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모세를 이드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한 1년 만에 모세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던 모세가 왜 그토록 무모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드로는 지금껏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섬기는 신,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얼마나 현장감 있고 리얼하고 감동적이고 확신 있게 증거했길래 이드로가 그 말만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모세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는 별로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행해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을 모세처럼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나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지금 나의 구원에 대한 경험과 감격은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감동이 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드로를 보게 되겠는데 이 출애굽기에 이드로가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찬양할 예배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비춰보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불평, 불만, 원망하기 일쑤였는데, 정작 이방인이고 제3자인 이드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모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노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드로처럼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